우리는 이제 대망의 빌립보서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킹제임스 버전 제일 후반에 보시면 쓴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 썼다 그래요? 로마. 로마에서 썼다고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 참 좋은 게 뒤에 어디서 보냈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참 좋아요. 저처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에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문맥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쳤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제를 찾는다면 마음이라고 할게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멈춰주세요. 일단은 빌립보 교회가 성립이 되어 있네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막 세워졌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구색이 갖춘 거예요. 디모데도 로마에 같이 갔어요?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제가 다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디모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바울에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령처럼 항상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디모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진짜. 부러운 사람이라면 요한 제일 부럽고 그 다음엔 디모데. 바울은 엄두도 안 나요. 바울은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근데 디모데는 이제 거저 먹을 수 있잖아요. 부러워요. 바울은 좀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천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자, 2절 보시면 평강을 이제 구하죠. 그리고서는 3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에서 바울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드러나요. 우리 11절이 이제 중요하니까 뭘 하냐면 의의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바울 이 이야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강조를 해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바울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해요. 근데 이 열매를 알려면 우리는 곧바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12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말한 내용 그대로죠? 네. 당한 거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에는 무엇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의 판단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당한 일들, 옥중에 갇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진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재밌는 게 그거죠. 바울이 억압을 당했다, 뭐 죄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해졌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겪는 것이 복음이 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하고 보니까는 이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다퉈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를 짓누르고 자기 이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지만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거를 초월해요, 이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뭘 하고 다 상관없어요. 이제 초월자가 된 거예요. 초월자. 와, 저는 이거 멋있어요. 제가 이 초월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상 성경에 나오진 않는 단어지만 제가 초월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초월한 거 있으세요? 살면서 난 이건 초월했어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네. 뭘 초월하셨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초월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초월하셨어요? 이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가요, 저도 제 짧은 인생이지만 초월한 게 있어요. 초월한 거가 뭐냐면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서는 초월한 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봤는데 의미 없어 하고서는 될 대로 돼도 상관없어 하고 초월한 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로 초월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완전히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두 가지 초월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초월한 건요, 의미 없어 포기한 초월이 아니라요,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칠게 해도요, 뭐로 해도요,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넘어서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가지고는 어떻게든 나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하고서는 이상한 이야기 만들고 그러는 거가 제일 처음에 막 싸우고 싶고 증명해서 이기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들의 열심이 결국에는 어떠한 방도에서든 누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의 초월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받는 화살들에 대하여서 초월한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초월자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죽는다,
혹은 산다 이 개념보다요. 나를 살린다, 나를 죽인다. 자아 쪽 보시는 게 더 확실하게 맞아요. 자아로 보시는 게 확실하게 더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숨을 버리는 건 되게 쉬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을 못 버려서 죽는 자살하는 거예요. 자존심. 예. 그러니까는 목숨을 버리는 건 쉬운데 자존심을 버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에서의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뭐 육신일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서 내가 죽게 되든지 혹은 뭐 내가 높여지든지 다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버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기가 무서울 것뿐이지 죽고 나서 책임질 것도 없고요. 죽고 나면 그냥 만약에 제가 자다가 죽잖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가족 못 보는 게 아쉽고 아쉬움이지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있죠. 그거는 진짜로 무서워요. 누군가에게 제가 자존심을 짓밟힌다. 보세요. 지금도 못 참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자아를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아를 죽여버린다가 아니에요. 내 자아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아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 자아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 다음 절 멋지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그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나타나는 게 모든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바울은 유익이다라고 해요. 그 진정한 초월자예요. 왜요? 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걸 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뭐 자아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초월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었으니까. 그 다음도 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띄어쓰기를 잘못하셔가지고. 잘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 아니, 잘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포인트 잡은 게 뭐냐, 육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에서 사는, 내 삶을, 예를 들어서 지금 원희사님이 살고 계시죠? 그 삶의 모습이 목적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열매라면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경험한 초월자로서의 시선을 보니까 육신이 어떠한 모양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열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나오시죠? 왜냐면 아까 핍박을 당했을 때도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과연 어떠한 열매를 택해야 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라고 하죠. 육신의 열매를 쫓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사는 예수님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으나 살아있는 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다 그래요? 더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뭘 쫓아야 되고 뭘 바라야 되고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가고 말지.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거에 내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누군가에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다. 공부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바울의 논리가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하는 거죠. 질문. 질문? 네. 하세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게 꼭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죽어서 그냥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나는 이 그거는 세상에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살면 돼. 이것도 되고요. 다른 것 연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랑의 관계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 세상을 아예 떠나서 예수님과만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 다음 절 볼게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알 텐데. 대적하는 거와 또 뭐지? 협력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 읽어주시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오죠? 네. 네. 20절, 18절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멸망, 누군가에게는 구원. 빌립보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죠. 네. 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근데 같은 복음이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 항상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성경 가르치다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결국엔. 근데 들었던 얘기 또 들어도 못 깨닫는 게 사람인 거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에 있음으로써 너희에게 모본을 보이고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서 보시면 누군가한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한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하면요.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을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하는 게 이 마음속에서 막 그냥 샘솟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증거가 되냐면 멸망의 증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멸망의 복음으로써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28절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뭐 하게 않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죄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의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멸망의 증거밖에 안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의미를 갖습니다. 29절 30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뭘 연결시켰냐면 고난까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나에게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편지가 힘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핍박을 받고 나서 그 핍박에 대하여서 초월한 상태에서 편지 썼다라는 거가 이 빌립보서가 가진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내가 살았든지 내가 죽든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의 고난 속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2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너희 이제 안에 빌립보에서 제가 빌립보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음, 네, 이제 그거에 돌입합니다. 근데 제일 시작하는 게 이거 말장난이지만 그냥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낮게. 네, 네, 말장난이지만 이거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항상 남보다 남을 이제 낮게 여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성제를 서로 섬기고 돌보아서 이제 그 기쁨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은 천재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정말로 그 짧은 말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막 쏟아 넣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이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로 설명하죠.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의 본체. 네,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너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음,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셔도 아무리 낮추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를 가지고서 목숨을 걸죠. 음, 왜요? 내가 낮아지면은 내가 정말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바보는 또 내가 높은 척하면 정말 높은 줄 알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찝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우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할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을 믿는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근본을 못 믿으니까 계속 그거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뭐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종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졌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초라해진 거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러므로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잔치에 가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너를 상석에 올릴 것이다. 그런데 너가 스스로 상석에 올라가면 말석에 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가 뭐예요?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은 마음 품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예요? 낮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요. 아니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낮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나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섬김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염두하지 말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초월자로서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예. 구원을 이루라. 이거 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 스스로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셨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라고요.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반대예요. 꽉 차신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거가 너무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너희의 마음속에 이기가 주장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선택하지 말아라. 왜요? 자신을 나타내는 선택을 하게 되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기 원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여기서 에베소 교인이라고 할게요. 빌립보 교인이라고 할게요. 교인이 정말 스스로 잘 살아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항상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서로 교인들이 서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흠 잡고 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뒤에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도 아시겠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게 옥에 갇혀 있고 고생 당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핍박만 받고 있지?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아. 이 복음이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척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너희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모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당황할 것 같지만 나는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 초월자예요. 어떤 초월자야? 왜? 내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다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상황이야. 그게 1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서는 2장에 와가지고는 2장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쓴다면 그 복음은 너희에게 무엇밖에 안 되는 거고요. 멸망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지금 제가 편한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에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서로 생각을 할 때 서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너희가 높아지냐면 계속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게 과연 정말로 높아지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높아지는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뭐냐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본질 자체는 그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변하셨니? 어떤 마음 품는다고 해서? 서로를 높인다고 하는 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서로를 흠이 없게 보존해야 되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흠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그 흠을 잡음을 통하여서 과연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16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교인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 얘네들요, 이거 왜, 얘네들한테 왜 했어요? 얘네들은 봤더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완전히 되먹지 못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소식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제발 서로를 흠잡음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뭐 할 거다예요? 기뻐할 거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이게 마시는 그거예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네. 지금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떠하다라는 것도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림으로써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해결사를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 네, 읽어주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안 그랬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이것도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가 그렇게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도 슬프죠. 디모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봐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러므로 지금 보니까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죠. 먼저 보내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지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치를 두죠.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2장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3장, 4장을 합니다. 그러면 3장, 4장은요, 사실상의 본론이에요. 특별히 3장이죠. 3장이 사실상의 본론이에요. 사실상의 본론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상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결코 새롭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바울도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성장의 범위를 더 볼 수 있는 게 여기라고 봐요. 저는. 진짜로 정말로 바울도 사람이고요.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제일 처음에 바라봤던 시선이 지금은 달라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가 옥에 갇히면서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기 3장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나오는 이 표현들이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만 해드릴게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상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한 김에 5분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상 자체가요. 되게 극단적이에요. 어떤 극단적이냐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신앙은 뭐냐면 되게 불안한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모호한 신앙. 근데 바울은요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뭘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상태적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악해질 수도 없고 혹은 버림받을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그쪽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상적으로 딱 잡은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사상적으로 도달한 구원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